여기 15절에 보니까 누가 유복한 자라고 했습니까? 즐거운 소리를 아는 백성은 유복한 자라. 조금 마이크가 울려요. 즐거운 소리를 아는 백성은 유복한 자라 그랬죠. 즐거운 소리를 아는 백성은 유복한 자라. 뭐 천둥도 치고 벼락도 치고 그런가 봐요. 그죠? 저는 벼락이 제일 무서워요. 벼락만 치면 얼른 집 안으로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지은 죄가 많아갖고 맞아 죽을까 봐. 그럼 벼락 맞아 죽으면 목사가 저건 무슨 죄가 많아갖고 벼락 맞아 죽느냐 그럴 거 아니겠어요? 제가 제일 싫어하는 데가 개 있는 집 신방 가는 거예요. 개한테 물리면 저건 무슨 영권이 없어갖고 개한테 물리고 댕기나 또 그러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개 있는 집은 저보고 신방 오라 가지 마시고 또 이 벼락 치는 날은 저보고 오라 그러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벼락이 참 싫어요. 그냥 비 오는 건 좋은데. 여기 보니까 누가 유복한 자라 했어요? 누가? 즐거운 소리를 아는 백성은 유복한 자라. 즐거운 소리가 뭡니까? 즐거운 소리를 아는 백성이 유복한 자라. 즐거운 소리가 뭐예요? 즐거운 소리. 그걸 어려운 한자말로 하면 복음이죠. 복음. 복된 소식. 복음을 아는 백성은 유복한 자라. 즐거운 소리를 아는 백성은 유복한 자라. 이 시편 89편은 그 표제어를 보게 되면 에스라인 에단의 마스길이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 에스라인이라고 하는 것은 뭐 학사 에스라의 후손이라 그런 말이 아니라 레위 사람 가운데 제라라는 사람의 후손이라. 그러니까 이 레위인이에요. 레위인이 쓴 시편입니다. 근데 에단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시인데 이것은 그냥 시가 아니라 교훈시예요. 사람에게 교훈을 하는 겁니다. 이 교훈을 통해서 배워라 하고 이제 쓴 시가 마스길인 것입니다. 교훈시. 여기 시편 89편은 이 에단이라고 하는 레위 사람이 하나님을 기뻐하며 찬양하는 것으로 시작이 됩니다. 내가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노래하며 주의 성실하심을 내 입으로 대대 알게 하리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뻐하며 찬양해요. 그런데 이 에단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유는 뭔가 하면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맺은 언약 때문이에요. 언약. 하나님은 이 언약을 파하지도 아니하시고 폐하지도 아니하시고 반드시 지키실 것이다. 고로 내가 여호와 하나님을 기뻐하며 찬양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맺은 언약이 뭔가 하면 다윗 왕가를 영원히 장구하게 하시고 그 후손을 통해서 영영이 왕위를 잇게 하시고 그리고 그 후손을 통해서 세계 만민이 복을 받게 하시리라. 이 언약이에요. 다윗 후손의 왕위를 영원히 경고하게 하시고 다윗 후손을 통해서 세계 만민이 복을 받게 될 것이라. 이것을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으셨고 하나님은 그 언약을 결코 잊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고 파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시라 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여호와를 찬양한다는 것입니다. 거기 34절로 37절도 한번 읽어보시죠. 34절로 37절 시작. 내 언약을 파하지 아니하며 내 입술에서 낸 것도 변치 아니하리로다. 내가 나의 거룩함으로 한 번 맹세하였은즉 다윗에게 거짓을 아니할 것이라. 그 후손이 장구하고 그 위는 해같이 내 앞에 항상 있으며 또 공창의 확실한 증인 달같이 영원히 경고해 되리라 하셨도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맺은 언약은 뭔가 하면 다윗과 맺은 언약은 너의 후손이 영원히 왕위에 있을 것이며 또 네 후손이 영원히 왕이 될 것이라. 그리고 네 후손을 통해서 세계 모든 민족이 다 복을 받게 될 것이라. 이 약속이에요. 이 언약을 하나님이 결코 파하지 아니하시고 변치 아니하신다. 그런데 거기 37절까지 그렇게 기뻐하고 찬양하고 하지만 그 기쁨이 오래가지를 못해요. 38절부터 40절을 보시죠.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나 주께서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노하사 물리치셨으며 주의 종의 언약을 미워하사 그 관을 땅에 던져 욕되게 하셨으며
저의 모든 울타리를 파괴하시며 그 보장을 회파하셨으므로 길로 지나는 자들에게 다 탈취를 당하며 그 이웃에게 욕을 당하나이다. 주께서 저희 대적의 오른손을 눕히시고 저희 모든 원수로 기쁘게 하셨으며 저희 칼날을 둔하게 하사 저로 전장에 서지 못하게 하셨으며 저의 영광을 그치게 하시고 그 위를 땅에 엎으셨으며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다윗 왕가를 영원하게 영원히 왕위가 바뀌지 아니할 것이라 약속을 해놓으시고서는 지금은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놓아서 물리치시고 하나님의 맺은 언약을 스스로 미워하시고 다윗의 관을 땅에 던져 욕되게 하시고 울타리를 파괴하시고 그 보장을 회파하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다윗 왕가가 끊어졌습니까? 안 끊어졌습니까? 끊어졌어요. 어떻게 끊어졌나? 솔로몬이 그 말년에 나쁜 짓을 하고 우상 숭배를 함으로 나라가 두 쪽 나고 북왕국은 이스라엘인데 이스라엘은 왕이 20명 있지만은 전부 다 나쁜 왕. 그리고 남왕국 유다도 왕이 11명 있지만 거의 다 나쁜 왕. 그리고 가끔 한둘 좋은 왕. 그래가지고 결국 북왕국 이스라엘은 BC 721년 완전히 아수르에 의해 멸망당해 버렸고 남왕국 유다도 BC 587년 바벨론에 의해서 포로로 끌려가고 유다도 망해버렸어요. 다윗 왕가가 끊어져 버렸습니다. 하나님이 다윗 왕가가 영원하라고 언약하셔놓고 다윗 왕가가 끊어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70년 바벨론에 포로 하다가 다시 돌아왔지만은 고레스 칙령으로 다시 돌아오기는 했습니다만은 그러나 다윗이 그 다음부터는 그 후손이 왕이 되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편 기자 에단이 지금 부르짖는 것이죠. 어째서 주께서 언약을 파하지 않는 하나님께서 이 언약을 실어서 물리치셨습니까? 어찌해서 다윗 왕가가 이렇게 끊어졌습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맺은 언약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46절 47절 46절 읽어보죠. 시작. 여호와여 언제까지니까? 스스로 영원히 숨기시리이까? 주의 노가 언제까지 불붙듯 하시겠나이까? 또 49절 읽어보죠. 시작. 주여 주의 성실하심으로 다윗에게 맹세하신 이전 인자하심이 어디 있나이까? 어디 있나이까? 하나님이 다윗과 맺은 언약은 도대체 어디 갔습니까? 주님의 분노가 언제까지 그렇게 불붙듯 하겠습니까?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언약을 어기지 않는 하나님이고 다윗 왕가가 영원하려고 하셨는데 어째서 다윗 왕가는 끊어져 버리고 하나님은 언약을 잊어버리고 그리고 다윗 왕가를 회복시키지 아니하시느냐? 지금 그런 질문이에요. 하나님의 언약은 하나님이 결코 파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의 섭리는 그 언약과는 다른 정도가 아니라 조금 엇나가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반대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다 그런 얘기죠. 하나님의 약속과 현실은 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다. 이것은 이제 크로스 프로비던스, 이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언약이 어긋나고 있다. 이제 그런 얘기입니다. 예를 들면 요셉 같은 사람 뭐 해와 달과 11별이 절하리라 했는데 해와 달과 11별은 그만두고 뭐 노예로 끌려가서 죽을 고생하다가 감옥이나 가고, 그러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가 하나님의 언약하고 하나님이 주신 비전하고 완전히 어긋나고 거꾸로 가고 있어요. 거꾸로 가고 있죠. 그런데 이런 크로스 프로비던스, 이런 역섭리의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맺은 언약, 다윗 언약은 사실은 우리가 지금 볼 때에 한치의 오차도 없이 다 이루어진 겁니다. 어떻게 이루어졌나요? 다윗의 후손이 영원히 왕권을 갖게 되리라. 그게 누구에게 이루어졌어요? 예수님, 다윗의 후손이신 예수님에게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도 왕이시고 그 왕권은 바뀌지 아니하시고 영원히 다윗의 후손이 왕이 되셨어요. 그리고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세상 모든 민족이 복을 얻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의 후손이신가? 다윗의 후손이에요. 다윗의 계보입니다. 물리적인 왕권은 끊어졌어도 다윗의 계보는 끊어지지 아니했어요. 다윗의 집안으로부터
요셉이라는 사람이 나오게 되었고, 요셉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시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누가복음 2장 4절에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인 고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낳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시편 기자인 에단에게 이 갈등이 있는 거죠. 하나님이 언약을 하셨는데 어찌하여 언약이 지금 하나님의 섭리는 거꾸로 가고 있는가? 그런데 이런 갈등 속에서도 지금 이 시편 기자인 에단은 그 가운데서 즐거운 소리를 얘기하고 있어요. 복음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이 실현된 그 상태, 그 복음의 소리, 즐거운 소리, 이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15절 읽어보죠. 시작. 즐거운 소리를 아는 백성은 어떤 자라? 유복한 자라. 즐거운 소리를 아는 사람은 유복한 자라 그랬습니다. 이 복음을 아는 사람이 복된 사람이라. 그러니까 복음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이 다윗과의 언약을 어기지 아니하셨다 하는 걸 아는 사람이죠. 하나님이 다윗과의 언약을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100% 실현해 주셨다 하는 것을 아는 사람이에요. 이 즐거운 소리, 복음을 아는 사람은 유복한 자라. 복음은 joyful sound, 즐거운 소리예요. 즐거운 소리입니다. 이 죄인들에게 복음이 주는 축복은 세 가지예요. 즐거운 소리, 이 복음이 죄인들에게 주는 축복은 세 가지입니다. 복음을 아는 사람은 유복한 자라, 복이 있는 자라. 그럼 무슨 복이 있나? 첫째 축복은 뭔가 하면, 복음이 주는 축복은 죄인들이 의롭다함을 얻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롭다함을 얻는 것이에요. 거기 보니까 16절 읽어봅니다. 시작. 종일 주의 이름으로 기뻐하며 주의 의로 인하여 높아지오니요. 뭐로 인해서 높아진다고요? 주의 의로 인해 높아진다. 그리고 주의 이름을 기뻐하고 주의 의로 인해서 높아진다. 여러분, 복음이 죄인들에게 주는 첫 번째 축복은 뭔가 하면 주의 의를 받는 것입니다. 주의 의를 받아 주의 이름이 누군가? 예수죠. 예수는 그 이름이 뭔가 하면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이런 뜻이에요.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그러니까 예수의 이름을 기뻐하고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의를 받아 높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돈도 많고 권력도 많고 잘생기고 그래도 없는 게 있어요. 뭔가 하면 하나님의 의가 없습니다. Righteousness of God, 하나님의 의가 없어요. 이 하나님의 의가 절대로 중요한 거예요. 천국 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의가 있어야 됩니다. 돈으로도 못 가고 권력으로도 못 가요. 권력으로 못 가고 돈으로 못 갑니다. 어림도 없어요. 천국 가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주의 의, 하나님의 의, 그게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의가 있어야 됩니다. 로마서 3장 10절, 기록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를 가지고 있는, 원래부터 가지고 있는 사람은 한 명도 없어요. 이 세상에 저절로 천국 갈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요새는 아주 전 세계적으로 이슬람이 아주 난리죠. 이슬람이 난립니다. 영국이 이제 EU를 탈퇴하니까 런던 시장이라는 사람이 나서가지고 막 도로 들어가야 된다고 난리쳐요. 그 런던 시장 이슬람 교도, 무슬림이야, 무슬림. 영국이라는 나라가 기독교 국가가 돼도 무슬림 국가예요. 지금 무슬림이 런던 시장을 하고 있어. 그 시장놈이 앞장서가지고 영국 국민들이 유럽하고 경제 교류를 통해 가지고 오는 경제적 이익은 안 받아도 좋다 이거예요. 안 받아도 좋은데 무슬림이 영국으로 너무 많이 들어오는 것은 싫다 이겁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런 판단이 옳은 건데 그 시장이란 놈이 앞장서 가지고 나쁜 놈이죠, 무슬림. 그리고 또 그런 걸 반대하는 사람이 있으면 막 테러를 하고, 전 세계적으로 지금 테러를 하는 게 이게 도대체 얼마나 나쁜 짓이에요. 무고한 사람을 갖다가 죽이는 것, 그럼 얼마나 나쁜지. 그런 사람을 훈련시키는 것, 얼마나 나쁜 놈들이에요.
이 무슬림이 전 세계에 막 지금 보니까 미국 대통령 오시죠. 오시도 그 사람도 그 무슬림 냄새 엄청나는 사람, 그 기독교인 아니죠. 그런 사람, 그 기독교에 대해서 말하는 거 보면 하나도 맞는 거 없어요. 성경에 대해서 아무것도 쥐뿔도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 참나 무슬림 같은 소리만 하고 있고, 영국에도 무슬림 같은 사람들 많고, 그러니까 영국의 교회가 십자가가 걸려 있다가 하루아침에 예배당 건물이 팔려. 그러면 뭐가 걸리나? 초승달이 딱 걸려. 초생딸인가 뭔가 맞는가 모르겠는데 초생딸이 딱 걸려요. 그럼 그거 뭐냐면은 그것을 회교가 샀다, 그런 말이에요. 초생딸이 회교의 상징입니다. 그러니까 영국이란 나라, 기독교가 왕성하던 나라, 스펄전 목사님이 설계하던 그 나라가요, 지금 무슬림들이 판치고 있어요. 무슬림 들어와서 곳곳에서 테러하고. 그러니까 그거 잘 먹고 잘 사는 거, 그건 괜찮다. 파운드와 떨어져도 괜찮다 이거예요. 우리는 그런 무슬림을 받아들일 수가 없다. 여러분, 그런 것이 옳은 판단이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뭐 조금 덜 먹어도 그래도 즐거운 소리를 아는 사람의 유복한 자라, 그런 라인에 서 있는 게 좋지. 조금 잘 먹고 무슬림 돼 갖고 영구히 지옥 떨어진다, 그게 뭐가 좋아요? 여러분, 여기 보니까 인간은 아무리 노력해도 하나님의 의를 만들 수 없는 존재입니다. 이사야 64장 6절에 우리의 의는 하나님 앞에 다 더러운 옷과 같다 그랬어요. 그런데 여기 즐거운 소리를 아는 백성은 예수님의 의, 구원의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전가받아서 구원의 옷을 입은 존재요, 의의 예복을 입은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의를 받아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고 하는 것은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하면, 하나님이 이제 그 사람에 대해서 조금도 진노하지 아니하시고 조금도 적대함이 없으시고 하나님이 그 사람을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조금도 적대하지 않아요. 우리를 가끔 좀 징계는 하셔도 그것은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적대하시기 때문에 하는 게 아닙니다.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이제 하나님이 완전히 내 편이 되셨다, 그것을 말하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조금도 불쾌하게 여기지 아니하신다. 하나님이 조금도 우리를 적대하지 아니하신다.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신다, 그걸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인자하심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높아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편이 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날 축복하시고, 하나님이 내 백이 돼 주신다, 그거 아니에요. 내 백. 저는 어려서 백 있는 사람이 참 부러웠어요. 백이 좋은 사람이 아주 부러웠어요. 아버지가 경찰서장인 사람이 제일 부러웠어요. 왜냐하면 학교 다니면서 친구들 막 두들겨 패도 잡혀가지도 않아. 걔는 왜 지 아버지가 경찰서장이라.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는 학교 영어 선생이라 누구 두들겨 패면 나는 잡혀가서 경찰서에 끌려가야 되니까 누굴 팰 수가 없어. 그냥 맞고만 말아야지. 그래서 내가 더러워서 법과대학을 갔는데, 근데 법을 공부해 보니까 별 재미가 없어. 법이라는 게 그렇게 재미있는 학문이 아니에요. 그래서 한 6년을 공부하다가 그만 술이나 먹자 하고 술만 퍼먹다가 예수를 만나서 아하, 이 법은 진짜 법이로다 하는 거 알게 되고, 이 법을 사랑하게 된 것이죠. 율법, 하나님의 율법을 사랑하게 된 것이에요. 여러분, 복음을 아는 사람, 즐거운 소리를 아는 사람은 하나님의 의를 주시기 때문에 그 사람이 높아지는 겁니다. 높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천사들도 하나님의 의를 갖지 못해요. 천사들도 의롭죠. 천사들 중에 악한 천사는 귀신이 되었고 마귀가 되었고요, 이 선한 천사들은 의롭습니다. 그러나 천사들이 아무리 의로워도 그것은 피조물의 의에 불과해요. 하나님의 의가 아닙니다. 주의 의가 아니단 말이에요. Righteousness of God, 하나님의 의가 아닌 것입니다. 인간이 아무리 의로워도, 뭐 이순신 장군 할아버지 같아도, 뭐 세종대왕 고조 할아버지 같아도 인간의 의는 거적대기에 불과한 것이에요. 인간의 의는 더러운 옷에 불과하다,
하나님 앞에 인간의 의는 거적을 걸치고 있는 것과 같다,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요, 죄인들이 즐거운 소리 복음을 믿고 구원자 예수의 이름을 알고 하나님의 의를 딱 받게 되면 우리가 높아지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의를 가진 존재가 되기 때문에. 주의 의로 인하여 어떻게 된다고요? 높아지오니, 높아지오니, 높아지오니. 따라서 해보시죠. 나는 높아졌다. 예, 우리가 높은 사람이에요. 높아진 것입니다. 아멘. 그렇죠. 아무리 세상에서 높아졌다고 막 그래도 그거 별거 아니에요. 아주 낮은 사람이에요. 유복한 소리를, 이 즐거운 소리를 아는, 복음을 아는 사람이 높은 사람인 것입니다. 높은 사람. 여러분, 하나님의 의를 여기 보니까 16절에 종일 기뻐한다 그랬어요. 종일, all day long, 종일이란 말은 영원히 기뻐한다는 말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를 오늘 얻었다가 내일 잃어버리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하는 말씀이에요. 우리는 복음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후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의를 얻은 존재고, 하나님이 우리를 대적하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백이 되어주신 존재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어려운 문제든지 우리의 백 대신 하나님께 간구하시고 도움을 받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복음이 주는 두 번째 축복은 하나님이 얼굴빛을 비추어 주시는 거예요. 15절 읽어봅니다. 15절 시작. 즐거운 소리를 아는 백성은 유복한 자라. 여호와여, 저희가 무엇에 다녀요? 주의 얼굴빛에 다닌다. In the light of your presence. 주님이 임재하시는 그 빛 가운데 행한다, 그런 말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빛을 비추어 주시고 인정해 주시고 우리를 인정해 주시고 우리에게 얼굴 빛을 비추어 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우리와 동행해 주신다. 하나님이 임재해 주신다. 얼마나 감사해요.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해 주시고 빛을 비추어 주시고 인정해 주신다. 사람이 아무리 자기가 혼자 잘난 척해도 하나님이 인정 안 해주시면 그 사람 소용없는 사람이에요. 내가 위대합니다 해도 하나님이 넌 안 위대하다 그러면 그 사람은 끝이에요. 별 볼이 없습니다. 내가 무슨 위대한 일을 했다 그래도 하나님이 너 아니다 그러면 끝이에요. 근데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이 인정하신 사람들이에요. 따라서 해보시죠. 나는 하나님이 인정하신다. 인정해 주시오. 인정해 주십니다. 로마서 16장 10절에도 그리스도 안에서 인정함을 받은 아벨레에게 문안하라. 인정. 또 시편 11편 7절에 여호와는 의로우사 의로운 일을 좋아하시나니 정직한 자는 그 얼굴을 배우리이다 그랬어요. 얼굴을 배우리이다. 늘 얼굴 빛을 받고 또 하나님의 인정하심을 받고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제사장들이 백성들을 축복할 때 이렇게 축복했어요. 민수기 6장 25절 26절에 여호와는 그 얼굴로 네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네게로 향하여 두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얼굴빛을 비추어 주시면 은혜와 평강이 오게 되는 것이고 의로운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얼굴빛을 비추어 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동행해 주신다. 하나님의 얼굴빛 얼마나 감사해요. 하나님의 주의 의를 받아 우리가 높아지고 하나님의 얼굴빛을 비추어 주심으로 축복을 받고, 그 다음 세 번째로는 복음이 주는 세 번째 축복은 하나님 안에서 강해지는 것입니다. 17절 읽어보죠. 시작. 주는 저희 힘의 영광이심이라. 우리 뿔이 주의 은총으로 높아지오리니 그랬습니다. 뿔하고 힘하고는 같은 동의어죠. 뿔. 짐승의 뿔이 뭐냐? 짐승의 뿔, 소뿔이 보면 공격용 무기예요. 뿔이 이게 공격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뿔이 강한 짐승은 힘이 강한 짐승이에요. 뿔과 힘은 동의어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공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나? 힘이 필요하죠. 힘이 필요합니다. 강한 능력이 필요해요. 그런데 우리가 우리 힘으로는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뭐가 필요한가 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 해서 죄를 이기고 마귀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살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 하나님이 바울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침이라 그랬어요. 나는 능력이 없고 약하다. 그러면 하나님이 능력이 되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능력이 되어 주십니다. 나는 강하다. 그럼 그 다음부터는 네가 다 해봐라 이러시지만 저는 약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의존합니다 하면 하나님이 능력이 되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즐거운 소리를 아는 백성, 복음을 아는 백성은 복이 있는 자로다. 왜 그런가? 세 가지 때문이에요. 첫째로는 주의 의를 받아 높아지기 때문이고, 두 번째는 주의 얼굴빛의 비춤을 받아 축복받기 때문이고, 세 번째는 주께서 우리의 뭐가 되시기 때문이에요? 능력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힘이 되어 주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다윗에게 약속하신 것은 다윗 왕가가 물리적으로 영구히 계속된다는 건 아닙니다. 다윗의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의 왕권으로 영구히 계속된다고 하는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한 왕이시죠. 이 세상이 아무리 불확실하고 아무리 혼돈하고 엉망이에요. 요새 보니까 세상이 엉망입니다. 어떤 사람이 그래, 필리핀에 가지 말라고. 왜 가지 마라 그러나? 아마 필리핀 새로 대통령 당선자 두테르테인가 세테르테인가, 이 두테르테가 그 마약 사범을 그냥 막 죽여, 지금 막 죽여요. 그러니까 일반 국민들도 총을 갖고 있기 때문에 마약 사범 죽이면 범죄가 아니에요. 근데 우리 한국인들이 갔다가 총 맞아 죽었다. 그러면 필리핀 사람이 마약 사범인 줄 알았습니다. 그러면 끝이에요. 그러니까 가지 말아야 돼요. 그런 나라는 한 몇 년 동안은 가지 말아야 돼요. 작년에 나보고 필리핀 선교 오라는데 안 간다 그랬어요. 안 간다 그러니까 오라 그런 사람은 이해가 갑니다. 그러대 이해를 하겠다. 위험하죠. 필리핀 위험합니다. 미국도 안전하지 않아요. 지금은 다 총 들고 다니고 이 좀 어떤 사람들이 많은가, 좀 정신이 이상한 사람들이 많아. 그냥 총 들고 아무데나 쏴. 그냥 영화 보고 자기가 영화 배우가 된 줄 알아. 돌아갖고 그런 기를 뭐라 그러나, 똘기. 이 똘기가 많아가지고는 그냥 총 들고 쏴대는 사람 많아. 공항에서도 쏴대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래도 하나님은 보좌에 앉으셔서 통치하고 계십니다. 누가 왕이신가?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십니다. 아멘. 예수는 우리의 왕이죠. 영영한 왕이고 왕권이 바뀌지도 않는 왕이고,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아 하나님의 의를 받아 높아진 존재고, 하나님이 얼굴빛을 비추어 주시는 존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능력이 되어 주시는 존재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 내가 의롭다 하심을 받아 하나님이 내 백이 되어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향해 얼굴빛을 비추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마귀가 하나님의 얼굴빛을 가리지 못하게 하옵시고, 또 내가 약하지만 하나님이 내 능력이 되어 주신다 하셨으니 하나님이 내게 큰 능력이 되어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서 즐거운 소리를 아는 백성은 유복한 자라. 참으로 유복한 성도의 삶을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